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을 하고 결실을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특별히 농부에게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를 보면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꾼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되어서 힘을 잃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를 원하여 농부는 땀 흘리면서 일하게 되지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이것이 자연의 이치고 주님께서 천국형 삶을,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적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도 그렇게 어떤 성숙이 되어져야 함을 마땅히 자연의 이치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 실효,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기 위한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매우 궁금한 질문이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 성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첫째로 아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옛날부터 믿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 멈춘 상태라는 것을 평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착각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성장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신앙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나 또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성장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볼 때 또는 주변이 볼 때 성숙한 신자가 아닌데 아무런 감각이 없고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말 그대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되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의미를 이제 또 다시 정립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은 결국 양심적인 일이죠.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이 일을 보통 우리가 영적인 일이다 그러죠. 영적으로 자란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른 말로는 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과목이 자랄 때도 보면 처음엔 열이죠. 휘청거리기도 하고 좀 더 성장하면 단단해지고 대가 단단한 기둥처럼 이렇게 원동체가 힘을 냅니다. 그리고 가지는 좀 유연하지만은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죠. 신앙도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죠. 보면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는데 신앙은 끝이 없습니다. 그 성숙도 그리스도가 목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믿는다, 사랑한다 그러면 좀 닮으려고 그러죠. 흉내도 내고. 손주가 어디 보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흉내 내려 하거나 닮으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나 말이나 그런 걸 따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고 맡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히 그렇게 모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대를 향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어떤 표현의 방식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계속해서 더 닮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쳐다보고 믿는 정도지만 나중에는 예수를 오버랩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성도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얼굴만 보고 외모만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정도로 처음 보는 사람이 말을 해준다면 뭔가 좀 기분이 좋은 이야기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얼굴이 굳어가지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서 얼굴이 죽은 상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수를 아주 점잖하게 믿어서 그렇게 됐다 할까요?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건 뭐 솔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굴을 패야 됩니다. 천당을 얻었다는 사람이 얼굴이 굳어가지고 교회를 억지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다.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까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성장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신앙은 계속 성장하다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만큼만 된다면 이것이 이제 비전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를 쭉하니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그 성장한다는 의미가 가시적으로 생활 패턴에서 볼 때에 성도로서의 교회 생활이 좀 정착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목사가 볼 때 만족스럽게 성경적으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중심이 상당히 할애를 하고 생활에 충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가 먼저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을 성숙하고 싶고 잘 믿는 사람이고 싶으면 교회 생활 중심이 먼저 충실해야 됩니다. 다른 일보다. 예수를 믿는데 돈벌이를 하고 예배도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삐끔 보이고 그 다음에는 뭐 돈벌이하고 세상에 바쁘고 그래도 돈은 많이 내니까 뭐 인사받고 이런 거 좋아하다가 망합니다. 인생 마칠 때 아무것도 건지는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보다는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울컥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기가 되면은 잠재해 있던 무의식 속에서 진짜 나를 컨트롤했고 언제나 나를 붙들고 있었고 영향을 주었던 무의식 속에서의 한이 맺힌 거라든지 참 가지고 싶었던 어떤 소유욕이라든지 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생겼던 어떤 트라우마의 병을 갖고 있다든지 그리고 평소에는 뭐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살다가 속에 채워진 화병이 있으면 우라통이 터져서 어느 날 뒤집어지는 이 무의식으로 잠재해 있는 속에 있는 것이 마치 소가 대책임질 하듯이 평소에 끄집어내어서 잘 해결을 하고 이것을 원만하게 소화를 시켜서 자꾸 삭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거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좀 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채여 있으면 가령 이제 군인으로서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있는데 가령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파트에 군인이면 군인 정신으로 하면 바짝있다. 그 정신으로 예수를 백부장같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이런 쪽으로 믿으면 되겠는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완전 인간적으로만 이렇게 각도 있게 질서 있게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좀 더 기도하고 은혜대로 되어지는 걸 생각을 못하고 미처 행동을 해버리는 그런 군대식의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윤리 도덕 중심으로서의 가치 이념 이것 때문에 발목을 잡아서 예수를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얼른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데도 얼른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양심의 작용이라기보다는 불신이에요. 그게 이렇게 믿음이 잘 안 들어오는 문제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타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살할 가룟 유다가 자살을 안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신기한 일은 참으로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내일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기적과 은총을 수용하지 못하는 불신의 영이 이렇게 체질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이든 또는 관습적이든 또는 세상에서 살아오는 어떤 타성에 젖은 것이든 간에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세속적인 것. 세속적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해시킨 이런 일이 아닌, 그러니까 신앙생활로 통해서 지각을 가지고 선택되어지지 않았던 세상에서 그저 살았던 문화의식, 가치, 이념들이 사람들 속에는 다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주의로 살아가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가득 찬 것은 우리하고 또 다른데요. 유대교주의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를 믿을 때에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게 현저히 개종한 유대인들이 보였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다시 율법은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나온 거예요. 아니, 바로 살락하는 데는 맞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강조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말하는 고민들은 정결법이라든지 안식이라 할례라든지 이런 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천 년을 해왔던 이 일을 왜 하지 말라 하느냐. 당연히 그런 반발이 나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첨가되어야 할 부분을 자꾸 생각하는 게 옳아서가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져왔던 관습이 그렇기 때문에 못 일어난 이걸 변화를 시켜서 이제 마음을 이제 완전히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꽉 누그러져 있어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양심껏 자유롭게 주님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부담해하고 이래서 유대인들이 심지어 율법주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행이나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떤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에 그 주님이 일일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너희들이 지금 선행이나 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그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일이고 너희들이 믿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교리에 보면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꾸 행위를 위해서 그래서 그게 어떤 하나님의 인정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렵다, 이쁘다 이렇게 해 주시고자 한 계획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착하고 뭐는 틀렸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이. 가룟 유다가 3년을 옆에서 들었어요, 가까이서. 그런데도 그게 안 믿어지는 것이 참으로 저는 평생 연구 대상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실은. 어떻게 그게 안 되었을까? 어떻게? 3년을 보고 듣고 했는데, 현장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라고. 눈을 열고 뇌를 열어줘야 사람이 착해지는가 봐. 착하다는 내 말은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 그런다면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집의 그 끝이 뭡니까? 우리가 역사에도 그런 인물이 있고 영화 속에서도 얼마나 볼 수 있는 게 그 안 좋은 고집을, 땡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 하다가는 망하는 경우의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 근대사의 히틀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 자존심대로 하려다가 망한 거예요. 실패를 한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쟁사로 보다. 어느 정도껏 돼야 됩니다. 뭐든지 어느 정도껏 가서 잠깐 위험이 도사리 그러면은 자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삶의 처세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될 때는 원인이 뭘까? 다른 상상할 거 없습니다. 고집입니다.
이 고집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당신의 이름을 도용하는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대신 신으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매질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것을 정신적으로는 고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못 고칩니다. 교육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고집이라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 성장에 제대로 된 정착된 패턴일까? 저는 딱 두 가지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주일날 밥 사먹고 영화 보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보따리 싸서 여행 가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율법적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는 정신세계가 그날을 자기 참된 자유의 영의 날로 삼지를 못하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예수만 믿고 예배드리고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조와 감사로 이야기하는데 이 11조는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11조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행위로 생활 패턴으로서 규모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해가지고서 될 일이 있지만은 지금 정치 토론 중에도 있는데 저거는 말로만 그치는 표현이 있고 저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실현 가능한 것을 할 때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뭐 화려하게 말로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처음에 들으면은 뭐 금방 날아다닐 것 같은데 신뢰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기가 밝아가지고 신뢰 있는 말을 하라는 거죠. 실정주의라고 그래요. 실용주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훨씬 더 실용적이에요. 개념이 분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실속이 있으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당신이 실속이 있으시고 히브리 5장 13절 4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죽 먹는 사람, 밥 먹는 사람, 그것은 어린아이와 어른을 말을 할 때 그렇게 성경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에 자꾸만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죠. 내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정착하지를 못하고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우선 볼 때 이것부터 안 되면 지금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직 자라야 할 부분이 지금 산적해 있다는 거죠. 그거부터 돼야 이제는 순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기초석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자평을 하거나 또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이 뭔가 하면은 사회 문화 속에서 받는 평가가 예수 믿기 전이나 또 초보 신자 때보다는 상승하고 있느냐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앞에는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기독교는 문화 참여 종교예요. 사회의 인정을 받도록 성경에는 누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인정하고 상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주가가 상승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불신자가 볼 때 저거는 교회식으로 산다. 그거는 교회가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핍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는 있어요. 그걸로서는 답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기술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도 참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된다라고 할 만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밥 먹고 아니 직장에서도 모델이 되고 있느냐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업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정직하게 하고 어떻게 성실하게 하고 그거를 평가를 사회로부터 어떻게 받고 있느냐를 자평을 해야 돼요. 사회가 욕을 합니까? 혹시 잘못하고 있는 사업, 잘못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 보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자가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가를 넘어 사회 문화 속에서 선한 평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오 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저희 집도
동네에서 조금 높은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당에서 조금 나와서 이렇게 온 동네를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집에서 이제 자랐는데, 그러다 이제 밑을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옆집만 있고 아무도 안 보이더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 높은 데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너무 이렇게 아래쪽에서 사는 것이 이 습관이 무섭죠. 그게 적응이 잘 안 돼요, 저는. 조금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를 살아도 좀 높은 곳에 있어야 뭔가 정서상 편하고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사람의 경험의 누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가 봐요. 어쨌든, 교회의 성도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만 높게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에 살아갈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비추는 건데, 광명이고. 근데 성도들이 어떤 분야에서 살더라도 돋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살아가는 처세, 선택, 처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비록 신앙생활자가 아니라도 이제 그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삶 속에서 공의와 사랑과 질서 속에서 잘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벌써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산의 동네가 바로 보이듯이 밑에서 보면 돋보여야 됩니다. 사실은 묻혀서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사람은 뒤에를 가만히 보면은 교회 생활도 옳지를 못해요. 근데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겸손한, 성실한 이런 모습이 보이면 꼭 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조직에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은 동네도 반장이 있고 학교에 우리가 옛날에 줄반장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체제로서 교회에도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직분을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처음에 집사 7을 택할 때 칭찬을 받는 사람을 택해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리고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제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데 무리해서 장로나 집사나 직분을 받을 때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나가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오히려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착하다고, 또 참 성실하고, 지혜롭고, 사람은 괜찮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의 사람을 택해서 하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그 말은 신앙이 직분자는 좀 더 모범이 돼야 되겠죠? 성숙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숙함이란 것이 뭔지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중입니다. 이 성숙함이란 교회에서도 인정하지만은 사회에서도 인정함이 상승돼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 아무렴 문제가 덜 일어나죠. 아무나 세워놓고 이러니까 교회가 사회에 지금 누를 끼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로, 집사만 아니라 목사까지도. 그러니까 사회에서, 문화 속에서 교회는, 우리는 종교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종교라는 틀로서 교회를 유지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저 이단들이 모두 구석진 데서 이상한 데서 저끼리 자기네들끼리 뭐 천국을 이룬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인류사에 종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단체와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우리는 태양 아래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씨를 버리고 농부가 갖고 열매를 소원하듯이 삶 자체는 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의 삶의 그런 여러 가지의 형식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웃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을 선별을 하죠. 사회가 가족이든 이웃과의 관계든 나라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자체를 만드실 때에도 결국 이 교회는 교회에서만 교회답고가 아니라 세상에
정말 귀중한 자료를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나설 수 있도록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성경이라는 말씀은 성경책은 너무 안 읽고 모르면서 오해를 해서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우리 죄를 위하여 정말 대신 죽으신 분이 맞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면 교회를 나오는 일로서 끝이 나지만 성경에는 가족의 일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온갖 사회에 대해서 바로 살아야 될 교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은 어떤 이단들처럼 혹은 어떤 사이비 종교처럼 영문화를 탈피하는 불교는 사실 탈문화 종교거든요. 그거는 탈문화 종교라기보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개인이 돌을 닦고 싶고 마음을 비우고 싶어서 산을 간다? 그럼 사회는요? 좋은 일인 것 때문에 선도하고 함께 나누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회를 굳이 뭐 구원하기 위한 어떤 종교적 작업 이전에 자연스럽게 빛은 뭡니까? 자연스럽게 어둠하고 대화합니까? 빛이? 그냥 나서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비방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하면 결국은 구설수 여르고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꼭 목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 정도가 되고 장로 정도가 되려면은 사실 덕이 돼야 됩니다. 사회에. 그런데 어디 갖다 놔도 덕이 안 된다 하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 교단, 교회라고 하는 이 종교 사회단체에 있어서는 인기가 폭발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사회에서 누를 끼치고 하는 일이 막 병행해서 일어난다고요. 자꾸 이래저래 인지도가 높고 이러면 알리는데 이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한쪽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느냐? 그거 정상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목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신자가 돼야 하는 것 또는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생활의 패턴에 정착을 분명히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굳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성장한 겁니다. 성장 단계에 선 거예요. 그런데 사회를 어차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빛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부러워할 정도로 돈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 뭐 결국 돈도 많고 그렇게 다 되어지게 되겠지만은 그거 안 되더라도 뭔가 삶이 똑바르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만 기다릴 수는 없죠. 인내와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남들은 걱정을 안 해도 나는 저 사람 방해주는 건 아닐까? 조심하고. 내가 이러면은 저 사람이 우리 공동주택에서 보통 많이 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시끄러우면 상대는 좋아할까? 이 정도는 괜찮다. 안 잡아갑니다. 안 잡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사람이 사는가 안 사는가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살아주면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신앙 성숙도를 위한 또는 신앙 성숙의 내용이 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 가다가 내 마음대로 뭐 넓은 길 차 몰고 간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이 편하게 해주면서 가겠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신앙의 성숙을 꿈꾸는 사람, 신앙 성숙은 뭐냐? 문화 속에서, 이웃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관심하는 사람은 신앙 성숙이라는 개념을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나는 예수 믿는다. 왜? 예배당을 갑니다. 나는 하나님 성경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래도록 믿었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상에서 그만큼 문화 속에서 빛나려고 하느냐? 하나님 이름으로. 그걸 목사는 보거든요, 자꾸. 그렇지 않으면은 태만 내지는 올 수도 없게 있는 거죠. 전당 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남들한테 뭐 악하게 안 하고 가만히.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성숙한 게 아니에요. 거의 병원에서
누워있어 꼼짝을 못하는 환자와 같은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참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선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은 식물인간하고 뭐가 다르죠? 불신자의 세계에 움직이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살려내려면 다르게 살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건 굳센 신앙자가 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인내를 하고 우리가 노력을 다하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장하는 방법은 뭘까요? 성장하려면 뭘 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요즘은 애들이 참 키가 대부분 다 크죠. 특별한 그런 DNA에 뭐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 성장하는 음식들 때문에 그렇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못 먹고 때를 많이 과거에 다들 키가 작았습니다. 성장이 잘 안 되죠. 못 먹는데 뭐가 자랍니까? 떨며 맨날 그러면 몸이 잘 안 자라죠. 한참 자라날 시기에 못 먹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클 때만 해도. 그런데 성장하려면 뭘 먹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하려면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는 영적 만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양식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신앙을 위한 양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메시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뭐든지 먹어야 성장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말씀대로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다 집어넣고 컴퓨터처럼 외운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이 구절대로 내가 지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늘 반성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영혼이 자란다는 거예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참 좋네요. 그거 아직까지 아닙니다. 아, 하나님 말씀 감동입니다. 그거 아직까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성숙하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무지하게 어려워요, 원래는. 살아보면. 그런데 그 아픈 과정을 딱 지나면은 영혼이 살이 팍 쪄 있습니다. 자기도 느껴요. 불쑥하고 살이 찝니다. 놀랍습니다. 기쁩니다. 고난을 격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 체험에 대해서 백날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본인이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생각하고 먹는다는 말은 뭘 먹어야 자라겠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라. 주님의 양식이나 우리 양식이나 영적인 일이면 같은 이야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양식이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결실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생활대로 해서 체험을 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 생활의 효력을, 기적을, 축복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구절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구절이 평생 그렇게 돼버려요. 때문에 하나님 말씀 구절이 웬만하면 많은 구절에 적용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이 뭡니까? 사실 확인자입니다. 정인은 누가 그렇게 말하더이다. 카더라. 그건 정인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명하신 계명을 쫓아서 내가 행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양식을 먹습니다. 먹고 그다음에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소화는 삶을 그렇게 문화 속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인내를 해야 신앙 성장이 옵니다. 복음을 처음 받던 한국 초기에 봐보세요.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전에 없던 불신세계에 있다가 성경대로 교회식으로 살라 하면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갈등이 많이 와요.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상당히 많이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미움을 받습니다. 자,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한다면, 지켜나가려면 인내가 필요하겠죠.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인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나무라는데 참아줘야지 어떡해요. 바울은 평신도와 사도의 차이점을 말을 할 때 뭐라 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그러니까 사도의 사인, 사도라 하면은 적어도 이거다 할 때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뭐라 했냐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표적, 기사, 능력보다 앞에 뭘 이야기했어요? 모든 참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적신앙 성장을 하려면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참아야 됩니다. 썩 낼 거 다 내버리고. 교회 오늘 못 가야 할 이유, 집안의 대행사다. 못 참고 막 교회 안 나버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자랄 기회가 없다는 거지. 야고보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 형제는 이렇게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이번에 기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처럼, 그 믿음의 영웅들처럼, 선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히브리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면, 이 약속한다는 것은 은총을 주시는 체험을 하는 거죠. 은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잘 참다가 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는 것은 병이 되는 게 아니고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참고 꾸역꾸역 참고 고독하고 울고불고 하다 보면 희한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묘한 희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주께서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음밭을 열어야죠 말합니다. 돌짝밭, 길가밭.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그저 재리와 염려, 유혹, 불안 이런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적용이 하나도 안 돼요. 아니, 내일은 주일인데 장사는 가야 되는데 장사부터 먼저 가고 재래요, 돈 이런 걸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가시밭길 가면은 얼마나 핍박이 오면 못 가겠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은 이 결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런 증명이 없는, 얼굴은 멀쩡하게 와도 요리조리 다 피했다는 걸 목사는 다 알아요. 세 번째로 이 성숙하려면은 거룩한 삶이 있었을 때에 성숙해집니다. 교회는 개인과 공동체가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정결하고자 하는 삶이 계속 필요합니다. 회개치는 않고 무슨 사회, 무슨 사업하고 그래서 주께 영광을 돌리겠다. 안 됩니다. 흠 있는 소리 들으면은 자기 삶이 아무리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보여도 불신자는요, 귀신같이 압니다. 저 사람 교회에서 뭐 봉사한다 하는데 좀 돈 좀 있어 보이는 저 사람 나쁜 사람 때려버리면은 이건 깽판이에요. 이거는 성숙한 것 아니에요. 뭐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쩐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것은 세속적인 이러한 자랑, 세속적인 이런 자기 욕구, 세속적인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역사하시려면은 우리가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안 되면 해결해. 안 되면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한 그런 영혼이 되도록 순간마다 매일마다 때마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했을 때에 신앙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신앙을 어떻게 성장하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나?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가를 자기 비평을 해보고 그리고 신앙 성장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내와 그리고 회개 이런 삶을 통해서 죽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겨우 그저 왕자 공주병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찬양하고 애도 아니고 유치하게 그렇게 살면 본인에게 좋은 능력의 일이 평생마다 나타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단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나요? 왜 크도 안 하고 이러면은 그런 병을 지닌 아이들도 있잖아요. 많이 있죠.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쟤는 지금 10년이 됐는데 저러고 있다. 쟤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한다. 쳐다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복을 주려 해도 공평하게 해야 됐는데 뭐 옳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복을 주냐 이거지. 이래서 신앙이 성장해야 됨에 대한 실질적인 문화적 입장에서의 삶 속에서 평가가 돼야 되겠고 자기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서 좀 더 오늘보다 내일을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